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주는 나의 은신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들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반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헌량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병든 영과 육이 고침받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의 생수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과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장 함께 전하십시오. 내 마음을 병대하
천지와 신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순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좁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하여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요 보호해 주시고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믿고 의지하는 신뢰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의 규제를 지킴이 두려울 정도의 시기에 생활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코로나 질병으로 고생하지는 않을까 혹은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도 있사옵나이다. 가정에 대한 근심도 떠나지 아니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안하며 초조해지기까지 할 때도 있사옵나이다.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센 믿음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더욱 힘차게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덕이며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좀 더 굳센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좀 더 힘썼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는 모든 일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7월 첫 주일 교회당에서 드리는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더욱더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이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있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전화를 하고 홀로 남았는데 목 몇 명쯤도 없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치 아니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런즉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구원을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하여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만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장차 그들에게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들이 죄악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가 하면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유대인들이 행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 원수 노릇을 하던 자였으나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내가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는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 올수분자요 핍박자였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아직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보면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 얻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 있고 구원을 얻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으시냐?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증거로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기가 언제 있는가 하면 아방이 다스리던 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바라볼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경외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그의 심정을 토로하며 부르짖기를, 주여,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다 흘려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목숨도 그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천을 남겨두었다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의 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 부패하여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의인,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므로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얻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보세요. 그런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엘리야 때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의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남겨두신 그 의인들을 통하여서 개인과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우려하는 그런 소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의 그 신뢰도를 보면 이 개신교가 불교나 천주교보다도 다른 종교보다도 신뢰도가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신뢰도뿐 아니라 실제로 교회의 신도의 수가 점점 감소의 추세가 시세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들도 이제 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다시 새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 원인으로 지도자들의 부패, 대교의 성장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기복신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경각심을 가지고 떨어진 이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작금의 그 한국교회나 또 이민교회를 바라볼 때 우려되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 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교회가 다 부패하고 목회자들이 다 썩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참 신실하게 깨끗하게 진실된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시대를 거스리며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주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가 보는 것이나 아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또한 내 생각, 내 판단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구원이나 또 교회의 장래나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다 옳은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론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서 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될지를 미래도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유대인 중에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 어느 누가 핍박자 바울이 예수 믿고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십자가의 강도 평생을 악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던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가 낙원에 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실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었던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지금 잠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그런즉 어떠하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남겨두신 의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완악함대로 버려둔 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들은 구원을 얻기를 원하나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완악하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본능대로 살고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 이 말의 원의 뜻을 보면 굳은 살이 박힌다. 우리가 이 굳은 살이 박히면 그 살갗이 두꺼워서 감각이 무더워지고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무감각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전혀 반응한 무감각,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본래 그 본성이 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하는데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깨닫게 해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어지는 것,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본다고 해서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주셔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완악하여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고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어떻게 돼서?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구원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고 믿고자 하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러나 너희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귀한 말씀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예수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을 작곡한 존 뉴턴이 가면 세 번 놀랄 것이다. 첫째는 천국에 당연히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안 보여서 놀랄 것이다. 분명히 그 사람 오시던데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놀라고, 둘째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던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 상인으로 악명 높았던 존 뉴턴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아마 천국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존 뉴턴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자기같이 악명 높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에 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내 행위로,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지은 찬송이 뭡니까?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참 은혜스러운 찬송이죠. 여러분, 이것은 존 뉴턴만 아니고 존 뉴턴만이 깨달은 은혜가 아니요, 오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가 깨달은 은혜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고백해야 할 고백이요, 영원토록 찬송할 구원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가망 없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은혜 주시면 구원 얻을 소망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나 오늘 우리 교회들을 바라볼 때, 오늘 작금의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들을 바라볼 때 교회가 왜 저럴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민족을 통하여서 이루실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들을 부흥케 하시고 다시 교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 일어나서 온 열방을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한국 교회들을 사용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남겨두신 의인,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들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다시 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를 우리가 믿었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 주시면 그들도 구원 얻을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행하신 선하신 뜻과 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99장 함께 전하겠습니다. 주의 복음
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가서 증거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여 인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심을 풍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없으면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기쁘게 흠령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에 믿음대로 응하여주는 복을 받으면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복을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주의 영광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시험 중에 환난 중에 질병의 고통 중에 실망한 형제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도와주시며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남은 생활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중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성구 출애굽기 40장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다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현장 예배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중 모임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한 말씀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화요일 정재우 집사님, 수요일 정홍호 집사님, 목요일 박강호 집사님, 금요일 강병량 집사님, 토요일은 김주영 목사님 가정입니다. 그날 기도할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일 예배 시에 특송을 하실 분들은 미리 지휘자나 사모님께 말씀해 주시고 특송이 없는 날은 우리가 다 같이 해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타밀 처치가 아마 오는 셋째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고 그 나머지 캔더 클래스나 또 뉴저지 코러스는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다. 나중에 차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술을 하고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수술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620장 2절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셨는가. 이 시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흔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남겨두신 의인들과 교회들과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머리 위로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